금방 우리가 본 영상은 오늘 오후 2시 강화문 일대를 중심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을 반대하고자 한국교회 200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연합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홍보 영상이 되겠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는 상황이 여의치 못하여 현장에서 직접 참여할 수 없지만 이 시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실행되었을 때 어떤 폐단이 일어날 것인가, 또 나아가서 성경은 그걸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라는 걸 살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좀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이쪽 분야에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쪽에 이 전문가들의 강연의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 누구나 차별을 해도 안 되고 차별을 더더욱 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찍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이미 법적으로 실행 중에 있습니다. 이 법에는 남녀 고용평등, 임산부, 장애인, 교육기본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 구체적인 18개 분야별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많은 법안들이 지금 시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차별금지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면 현재 시행 중인 법을 재개정하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잘 시행 중에 있는 이 법을 뒤로 한 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새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려하는 것은 새롭게 제정하려는 바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소위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롭게 제정하려고 하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제3조 차별의 범위 가운데 제1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첫 번째,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재혼, 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정과, 성적 지향, 성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사회적 신분, 그 밖의 사유, 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를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없는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려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적 지향입니다. 한마디로 동성애를 말하고 있는 거죠. 동성애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법이 한편 이 법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사상입니다. 사상이란 예를 들어 종북 사상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비판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나는 김일성의 주체 사상의 신봉자라고 말한다면 지금까지는 말할 수도 없었고 말해도 어디 취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법이 통과되면 당당하게 나는 김일성의 주체 사상, 소위 공산주의자들의 그 사고를 나는 신봉한다, 믿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요. 특별히 그 사람이 학교 교사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반의 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만약 사상의 문제가 법으로 제정되어지고 통과된다면 그 이후 나라의 기본 근간이 흔들릴 것은 분명합니다. 세 번째는 종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비 이단 종교, 신천지 이만희를 대표로 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이 법이 제정되면요, 신천지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행하는 집회 앞에 가서 프랜카드 들고 시위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새롭게 제정하려는 이 3가지
성적 지향, 사상, 종교는 그동안 차별이 아니라 얼마든지 자유롭게 비판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법으로 제정되면 더 이상 건전한 비판조차 할 수 없게 되는 정말 심각한 악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각자의 건강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법이며,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것은 사실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특별히 성적 지향이 가장 큰 이슈가 되는데요, 이 문제를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동성애가 불법입니까? 쉽게 말해서 동성을 한다고 나라에서 잡아가거나 여러분 벌금을 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가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를 열기도 하고,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 또한 내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자료를 보면 설립될 때부터 지금까지 동성애 때문에 차별당했다라고 하는 건수는 전체 차별 건수의 1.1%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과자가 나는 전과이기 때문에 차별받았다라고 하는 차별과 비슷한 수치라고 합니다. 보통 차별 신고가 가장 많은 것이 장애, 성희롱, 사회적 신분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가장 많은 신고된다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무엇보다 성적 지향과 관련하여 나는 혐오와 차별을 느꼈다고 신고한 것 중에 심사한 결과 정말 차별로 인정되는 건수가 1년에 아예 없거나 한 건 내지 2건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더라도 이미 동성애는 불법이 아니고 실제 차별을 받고 있는 경우도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법으로 새롭게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우리가 볼 때는 반대 세력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시도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 세력이 누구겠습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는 곳,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닙니까?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동성애에 대한 설교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처럼 비판을 한다든 아니면 교리적 근거를 가지고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 교회에 몇 주 전에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에서 편지가 한 통 날아왔더라고요. 뭐지 싶어서 뜯어봤더니 그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홈페이지 속에 특정한 서체, 글자의 어떤 프로그램이 저작권 위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경고 문장이었어요. 제가 그걸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전화해보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번에 중요한 것 하나 사실을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면 한글 2.18 또 2020, 2022년 이런 한글 파일을 여러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쓰는 건 문제가 없는데 교회나 공공단체에 있을 때는 그걸 라이센스를 돈으로 주고 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걸 샀어요. 그 프로그램을 사면 그 한글 문서 속에는 마땅히 글자 폰트가 그냥 딸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새롭게 한 사실은 아무리 내가 그걸 돈 주고 샀다 할지라도 그 프로그램 안에 있는 폰트를 내가 개인적으로 쓰는 건 관계없어요. 프린트 한다든가 개인적으로 레포트를 쓴다든가 전혀 문제는 안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을 유튜브나 공공이 아는 어떤 곳에 게시하거나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법적인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 돈 주고 샀는데 왜 안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작권 침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개인이 살다 할지라도 그게 개인이 개인적으로 보는 건 문제가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유튜브나 어떤 곳에 올리면 그게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인터넷이나 보면 많은 이 부분이 반론이 많습니다. 찬반 논란이 굉장히 뜨겁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동성애를 찬성하는 이들 가운데 똑같은 말 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아무리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법학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있는 현재의 이 사항이 그대로 법적으로 적용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는 당장 교회 안에서 동성애에 대하여 반대하고 어떤 설교를 하도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은 맞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을 영상이나 유튜브를 통하여 반영하거나 보내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교회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당장 그렇게 크지 않는 교회인데 지금 예배 실황과 설교가 다 유튜브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은요 요즘 유튜브, 인터넷 방송 다 합니다. 그 대상은 교인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선교 목적, 전도 목적으로도 그걸 다 오픈하여 지금 보내두고 있어요. 근데 그걸 듣던 어떤 사람이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나 차별을 느꼈다, 혐오를 경험했다 라고 신고하면 그건 100%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이 법이 통과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뭐겠습니까? 유럽이나 미국을 보면 불보듯 뻔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동성결혼에 대해서 반대하는 설교했다가 그 자리에서 파면당했습니다. 지금은 당장 문제가 없다 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이 법이 진화되고 발전을 거듭해서 조만간에는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에 대하여 비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용의 문제도 있습니다. 교회의 직원을 뽑을 때 나아가서 교회가 여러분 또 이 복지사업 얼마나 많이 합니까? 유치원, 또 사회복지기관 여러 많은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또 여러분 기업과 또 가게를,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분 계시잖아요. 그때 직원을 고용할 때 여러분 동성애자라고 고용을 배제하거나 뽑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가 가해집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기업이고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업처를 경영하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법이 참 웃긴 것은요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 비판할 수 없지만 동성애자는 우리 기독교를 비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저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들은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굉장히 역차별 아닙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요 학교나 회사에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자신의 종교를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종교는 이슬람입니다 라고 말해도 처벌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요? 저들은 사회적 소수자요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학교나 회사에서 성경을 가지고 갈 수 없지만 코란을 가지고 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나는 틀림없이 남자인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여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성전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여자 화장실에도 가고 여자 사우나에도 들어갑니다. 제재하면 될 거 안 됩니까? 제재할 수 없습니다. 왜요?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외국 사례에 보면 차고 넘칩니다. 이처럼 교회도 교회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학교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지금까지 성은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로만 구분했습니다. 성전환이 자유롭게 되고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제3의 성으로서의 젠더,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것을 학교에서 이제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동성결혼, 남자와 결혼하는 게이,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레즈비언도 함께 가르쳐야만 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번 2025년 교육과정 개편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차별금지법은 단순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한국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별나다. 포괄적 차별금지, 사람은 차별하면 안 되지.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있는 모든 조항들을 우리가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 세 가지 문제인 거예요. 성적 지향, 종교, 사상, 이 세 가지라고 하는 악법 조항이 거기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 외에 동성애에 관련된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은 어쩌면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가? 그게 중요하겠지요. 오늘 이제 로마서 1장을 제가 본문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로마서 1장 특별히 24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인류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그 진노의 원인은 인간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 땅에 진노를 내리시는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세 가지 어떤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하나의 단어가 세 번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내버려 두심. 내버려 두심. 24절도 보세요.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뭐 하셨다?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26절도 보십시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뭐 해버렸다?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야. 28절도 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뭐 해버렸다?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이 내버려 두었다는 걸 신학적 용어로 유기라고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 왜 진노입니까? 잉글스라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강야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5분 동안 신을 저주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재앙이나 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해가며 신을 저주하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이 많은 노인 한 분이 이 잉글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하나님이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일세. 나는 지금까지 이 나이 먹도록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살아왔지만 그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신 때가 없었다네. 제가 어릴 적에 해가 떨어진지도 모르고 친구들과 형들과 신나게 놀았던 때가 있었어요. 어릴 적에 다 그렇잖아요. 그때 우리 엄마가 늘 이렇게 외쳤습니다. 현동아, 밥 먹으러 온나. 저녁 때가 된지도 모르고 계속 노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불러요. 여러분, 왜 부릅니까? 내 아들이고 우리 엄마기 때문에 나를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골목 으스간 곳에 불량 청소년들과 함께 담배 피우는 아들을 지나가던 아버지가 봤어요. 아버지가 그 길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내버려 둔다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아빠 노릇, 엄마 노릇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어떤 악을 행하여도 간섭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부끄러움에 욕심에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무서운 진노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버려 두신 결과 인간에게는 세 가지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5절에 있는 첫 번째 영적인 죄로서의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9절과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도덕적인 타락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성적인 타락으로서의, 특별히 여기서 동성애를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26절을 볼까요? 2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불 듯 일어나매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죠? 쉬운 성경에 보니까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도록 이렇게 잘 번역해 놓았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사람을 부끄러운 욕망의 노예로 살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과의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레즈비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27절 이와 똑같이 남자들도 여자들과 행하는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버리고 남자들끼리 정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잘못에 합당한 벌을 받았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죠? 게이를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이다, 선천적이다 등등 세상의 동성애를 옹호하고 합법화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지금 불일 듯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교회법과 세상법이 충돌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믿음의 성도로서 이럴 때 우리는 어느 법을 먼저 우선해야 합니까? 평소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성경의 근거와 성경의 진리에 기반한 세상법이라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법을 따르고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의 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인 성경의 정신과 성경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우리는 아니라고 당당히 노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법을 넘어서서 하늘의 법을 먼저 우선해야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성의 대원칙은 남자와 남자나 여자나 여자인 동성이 아니라 분명히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가정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창세기 1장 24절. 동성애는 오늘 본문의 로마서뿐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에베소서 2장, 열왕기상 14장, 레위기 18장 등등에 이르기까지 분명히 죄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32절 볼까요? 이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동성애를 행하는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죠? 32절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처한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죄라는 겁니다. 사형에 처할 만큼 죄라는 거예요.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간다고요? 계속 보십시오.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는 동성애 자기들만 행하면 되잖아. 지금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하고 있다고요? 옳다라고 붙이고 있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그들이 합법화되도록, 그 동성애가 정당화되도록 하고 있는 23절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의 현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를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가정,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만들어 가십시다. 이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이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하나 내주면요, 사탄은 둘, 셋,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할 겁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이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의 민족 속에, 이 나라의 민족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 힘을 모아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